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 함께 보시고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신약성경 172쪽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방황의 끝,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지요. 나의 인생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죠. 먼 훗날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았다 라는 고백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어떤 또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허무함이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듯하면서도 뭔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민을 부단히 찾아 노력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탐구하기도 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 입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들은 사실 철학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나은 인생이 무엇인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철학적인 질문이죠. 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또 책들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또 자리 잡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를 내가 믿으면 또 이 종교에 몸을 담으면 그래도 뭔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떤 분은 보니까 5-6개 종교를 두루두루 다 섭렵하고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성공을 이룰 수만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취감을 통해서 뭔가 뿌듯함을 얻기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끝자락에 보면 꼭 그 고백을 해요.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옳은 길을 살고 싶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대답을 정확하게 알 듯하면서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인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 인간이 이런 고민과 이런 방황을 하게 되느냐? 물론 인문학적으로 다양하게 인간이 방황하는 존재이고 또 방황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왜 방황하는 존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더 나은 대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도 여전히 그 답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꼬였기 때문에 이런 방황하는 삶이 있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뭔가 내 안에 뭔가 훅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 좀 더 나은 삶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줍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고민을 던질 수밖에 없을까? 세 가지로 진단을 내립니다. 첫째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래요. 뭐라고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찾아 나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지?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내가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어떤 길을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지? 고민을 하지만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여러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리예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그것이 맞는데 어떤 상황에는 또 틀려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시대나 문화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여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이거 잘못 살은 것 같은데? 그건 뭐냐 하면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내 마음에, 내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진정한 자유함의 만족을 줘요. 근데 뭔가의 염려와 근심 속에 억눌려서 이 고민하는 삶을 살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에서도 굉장히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는 그 만족과 평안을 터져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에는요,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기쁨과 환희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을 내가 목사님 무슨 말이야? 나 오늘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이 있는 것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은 활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교회만 다니고 생명이 없는 분들, 혹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근심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은 질병 앞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파생됐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죠. 동물이나 나무나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만이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히 좋았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원은 점을 말하고 2차원은 선을 말하고 3차원은 공간을 말해요. 근데 1차원은 2차원 밑에 있어요. 2차원의 공간을 지배를 받죠. 2차원 선은 3차원이라는 공간의 안에 있고 그 공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가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내 몸이 움직이고자 할 때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 정신은 무엇에서 움직이냐면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의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영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영혼이 어떻게 채움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있는 이 육적인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육의 것을 채우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명품 옷을 걸치면 굉장히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시 동안의 육체의 즐거움은 만족을 줍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잠시 후 지나가 보니까 신상품이 또 나왔어요. 그 신상품이 더 좋아 보여요. 그 순간부터 지난번에 샀던 옷은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 세상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내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영적인 만족은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남자들 자동차 굉장히 또 좋아하는 우리 또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사면 그냥 뭐 세차하고 뭐 닦고 막 그럽니다. 그 자동차 얻을 때 굉장히, 저도 이제 부목사 했을 때 엘란트라라는 자동차 중고차 100만 원짜리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에어컨과 히터기가 안 돼요. 그 신방을 갈 때도 더우면 무더운 여름에 이게 돌려야 되는 거였어요. 돌려가지고 막 바람을 맞고, 또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러다 이제 미국에 어떻게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새 차는 아니지만 2년 된 중고차 밴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가가지고 차 속에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호흡을 해봅니다. 차에서 내 차 안에서 호흡하는 공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도 몇 번 세차를 합니다. 이제 아내가 커피를 들고 차를 타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애들이 흙을 묻혀가지고 차를 타려고 하면 그거 털고 타라고 그냥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애지중지 굉장한 차가 행복을 주었죠. 또 그걸 가지고 또 가족끼리 어디 해변가도 가기도 하고 공원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새 차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아내가 커피를 흘려도 신경 안 씁니다. 애가 뭐 해도.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육체의 즐거움은 줘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즐거움까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만족은 주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육체 것만을 만족시키면서 내 삶에, 내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은 공허감만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인간은 계속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와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야지만, 근데 이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것을 만족해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공허할 뿐일 거예요. 어딜 가서 무엇을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돈을 벌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허하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이 지금 배고파하는 거예요. 영이 뭔가 나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영이 만족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분께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만족이 시작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 3가지 진단을 예수님이 내렸어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민하는 존재고 방황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떠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참된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허무한 인생들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떠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났었거든요. 지금도 이 예수님을 그 안에서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났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영적인 방황, 인생의 방황.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내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예요. 복 있는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몇 장 읽었다, 몇 분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행복.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돼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은 방황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졌었어요. 제가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인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살면서도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의 길,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나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긴 후부터는 제 인생에 방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내 인생에 저는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길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꼭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언제나 그분은 나의 삶을 최고의 퍼펙트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요즘도 계속 땅밟기를 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30분 동안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막 물밀듯 기도 중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제 영적인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히면서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야, 이거 내가 잘 선택한 것인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부목사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되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인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에 따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엄청난 부담감이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장벽에 부딪혔을 때 이 염려와 불안이 확 들어오는데 하나님, 혹시 이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거 잘한 건가요? 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와, 뭐 어느 순간인가 이 압박감이. 근데 그때 역시 기도했어요. 하여간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진리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줬을 때 그분은 내가 상상한 것, 내가 생각한 있은 것보다 더 퍼펙트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선하신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요. 늦게 하시는 이유는 늦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이르면 이른 이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제도 이제 저녁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제 교회 김종래 장로님과 또 뭐 수리할 게 있어서 청소하고 뭐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돌아봐요.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교회에서 제일 일찍 옵니다. 한 7시 내지 7시 반에 제가 주일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요.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서 어제도 혼자 탁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임시 예배소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를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글로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사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 여러 사람들의 일생이 파노라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봐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였어. 진리 안에 거하였어. 하나님의 길을 따랐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걱정할 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만 걱정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네가 벗어난 것 그것만 걱정해. 네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올 때 기대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답게 사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누가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빛 안에 거하는 삶. 진리를 벗어난 사람을 어둠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 깜깜한 시골길 걸어가 본 적 있나요? 빛이 하나도 안 비추고 여러분 달빛도 가려졌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깜깜한 시골길을 걸어가 본 적 있나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인생,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모라는 두려움과 왠지 모라는 불안함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불안하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두렵대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한 대낮을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산에 아차산길을 혼자 저는 등산하기 좋아합니다. 하다 보면 환한 대낮이니까 새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같대요. 푸르푸르 올라오는 요즘 보니까 꽃도 망우리가 지는데 얼마나 이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또 저렇게 생명을 이렇게 또 솟아나게 하는구나.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디에 뭐 구렁텅이가 있는지 올무가 있는지 환한 빛이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에 매료돼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요. 사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사실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걸렸습니다. 종합검진 받으러 가라 그래도 막 두려워서 못 가는 분들이 계셔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할 때도 굉장히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와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는 거 죽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10년 살건 20년 살건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는 불완전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 영원한 세계를 알고 나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 오늘 데려간다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지요.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죽느냐 그게 무슨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시작점, 방황을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작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 알게 하는 진리의 빛, 나의 행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원한 지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삶의 풍성함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저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아마 분명히 여기서도 그 고백 간증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편의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이분은 우리 교회 온 지 좀 됐지만 오시고 나서 많은 새롭게 인생이 변화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